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포도주스로 유명한 웰치스를 아십니까? 네, 아시죠? 웰치스의 창립자는 토마스 웰치 박사로 그는 독실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초기 청교도의 뜨거운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저기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인해 불의와 타락 속으로 미국 사회가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술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의 노력 끝에 포도의 발효를 막음으로써 무알콜 와인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지금의 웰치스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사회의 술 취함과 그로 인한 방탕함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혁하고자 그 일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회의 개혁을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 너나 먼저 잘해라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저 또한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후에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보다 목회자 당신부터 잘하세요 라는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목회자인 저만의 개인적인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급자의 위치에서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당신부터 잘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면 그만큼 실패한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왜 굳이 이러한 불편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이야기가 목회자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변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비난의 목소리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들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여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개혁의 주인공들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씨름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무수한 변화와 개혁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횃불도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듯이, 그리고 맹렬한 용광로의 불길도 사실은 작은 스파크에서 시작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개혁할 사람이 못 됩니다. 이미 나이도 들었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개혁의 불꽃, 아니 스파크는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서 보잘것없지만,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저마다
개혁의 촛불을 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희생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우리 또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의 이 길이 이름도 그리고 아무런 세상의 영광도 없이 섬기고 낮아져 썩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작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서 횃불과 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무엇이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연속임을 단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100%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을 매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국어사전에서 믿다라는 뜻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혹은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여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사실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시대보다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 사도 요한을 통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바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지금의 세상이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처음 세우신 자신의 뜻과 목표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임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신앙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히 믿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러한 사람이 모인 곳이 다름 아닌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것 하나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것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삶을 확실한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믿음이란 우리가 의지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의지가 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인 반면 돈은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즉 돈은 지금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며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의 현실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는 돈에 더 확실성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다스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만천하에 나타나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평안한 안식처가 아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요한에게 확실하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의 고난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아플지라도 장차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에 확실한 믿음을 두고 있었기에 현재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닌 순간의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이 오시면 자신의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권세 있는 자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불완전한 세상이 장차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 확실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만 보더라도 수많은 박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죽어서도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라는 권력자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죽음을 맞이한 그들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것은 죽는다는 것보다 다시 산다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어 너무도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변함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이나 무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결코 대충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확실한 진리 하나만을 붙들고 그 진리 하나 때문에 기뻐하면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감추인 보화를 위해 밭 하나를 사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소리를 한다 해도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확실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은 확실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 감추어진 것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번개와 음성들, 우레와 쥐진, 그리고 큰 우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번개, 음성, 우레, 쥐진, 우박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언약궤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이 언약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만 이러한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음을 언약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만족과 안식 그리고 위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그야말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것은 무엇이고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심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힘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힘없는 사람은 무시를 당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라 해도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믿음도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조롱을 받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진 것이 없되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불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상에 명확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영원히 서게 될 것임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